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잊지 못할 너무나 은혜로운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때 대구에서 사역했던 교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참 놀랍도록 참 부흥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에 1,5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으니까 대구에서는 비교적 큰 교회에 속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갑자기 큰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의 존폐 위기라 할 정도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수백 명의 교인들이 인근 타 교회로 빠져나가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보통 교회가 이런 위기를 당하면은 회의를 합니다. 회의의 회의를 거듭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맨날 모이는 겁니다. 여러 사람 모이고 여러 기관이 모이고 뭐 당회가 계속 모이고 회의만을 거듭하는 경우가 되게 그런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아침마다 특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제가 그때 청장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장년 특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인근의 기도원에 가서 이전보다 더 많은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붙들고 교회에 당면한 그 위기의 문제를 안고 이 청장년 젊은 청년들이 눈물로 저도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해요. 밤을 새워가면서 철학 기도를 하면서 산상에서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 가지 않아가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어려운 일을 당치 않고 좋은 목사님이 또 부임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거의 한 1년 안에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서 나갔던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원상 회복이 되고 아마 지금 교회 대구에서도 몇 번째 갈 정도로 큰 교회로 그렇게 이제 부흥성장했던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자, 그때 그 시절에 함께 기도했던 그 집사님이 지금은 다 장로님들이 다 되셨습니다. 한 번씩 만나면 그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교회가 힘들었을 때에 기도했던 그 영적인 추억들을 가슴에 다 담고 지금도 이렇게 가끔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회의도 중요하지만 회의보다도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같은 교회의 그 위기를 쉽게 극복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 답이에요. 회의도 중요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회의만 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떤 두려움에 휩싸이고 걱정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에 빠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모이고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런저런 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여 여기저기 끼웃 그럴 것이 아니고 자 그렇게 하면요 점점 그 시험은 또 오래 가요. 그 연단이 또 오래 가요. 유사시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주님은 그분의 공생애 중 가장 큰 시험을 앞두고 계셨어요. 바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와의 싸움이었어요. 자신을 꺾어야 했고 자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자기를 절망시켜야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그 무서운 고통과 무거운 짐이었던 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선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37절, 38절에 보시면 당시 주님의 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지금 주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있었던 그분도 그 같은 고통과 고뇌와 슬픔의 기도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더욱 생생하게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거기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어요. 심한 통곡, 눈물 섞여 있는 간구, 이 기도를 했다고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그분은 어떻게 보면 고민할 필요도 없고 슬퍼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이 40절, 41절에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동안 깨어 있어라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깊은 잠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셨어요. 40절, 41절 보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질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념으로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토록 이 중요한 순간에 왜 그렇게 잠에 들었을까요? 그 잠에 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이들은요, 지금 그들 앞에, 지금 당장 그들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전혀 감을 아직도 잡지를 못했어요. 아마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지금 십자가에 곧 달리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깨달았고 알았더라면은 아마 그나마 그래도 주님이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아마 기도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지금 당장 저들의 코앞에 닥쳐오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토록 주님이 수차례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이 장로들에게 핍박받고 십자가에 지고 죽을 것이다 하는 수차례 예언이 있었지만은 사실 그들은 전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다는 말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들의 그 눈앞에 곧 닥칠 이 위기 상황에 대해 전혀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만, 무상안일, 무관심,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졸리기만 할 뿐 지금 밀어닥칠 이 상황을 전혀 감을 잡지 못했으니까 기도하려는 이 절박함이 전혀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왜 기도가 없습니까? 기도하지를 않습니까? 지금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무기력함, 무능함, 무관심, 영적인 안일한 상태예요. 당장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질 그 어떤 상황, 그에 대해서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어려움을 닥친 사람은 그래도 마음에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어떤 기도에 대한 절박한 갈급함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내가 어려움을 안 당해보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먹고 살만하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검은 구름이 우리 앞을 치닫고 밀려 오려고 하는 이런 상황,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여러분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평안하고 별다른 일이 없을 때 사실은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알고 보면 우리 앞에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없어요. 내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가 가장 큰 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에 있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왜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럼 실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지금 굶주린 사자가요, 으르렁거리고 탁탁 돌아다닌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굶주린 사자가 지금 먹잇감을 지금 찾기 위해서 두루다니고 있어요.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내 앞에 굶주린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전혀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뭐냐?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 어두움의 세력이 넘나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라고 어두움의 세력이 못 들어올 줄 압니까, 여러분? 아까 원수 마귀의 그 유혹의 세력이 이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 해서 여러분 속으로 반에 어둠의 세력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다 들어와요. 여러분 가정 안에, 내실 안에, 가족의 그 심령 가운데에 어둠의 세력이, 악한 마귀의 세력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우리 눈앞에 지금 굶주린 사자처럼 어둠의 권세가 지금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그것들이 왜 그렇게 설치고 다녀야 되느냐? 딱 문제 하나예요. 늘 성도들끼리도 다투고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열되어지고 속으로 안에서 인간적인 섭섭함, 소외감, 열등감이 작용하도록 만들어서 서로 비교의식에 빠지고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나를 알아두지 못하는 서운한 마음, 미움, 갈등을 막 불같이 일으켜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찢기고 분열하도록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 소그룹 공동체나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의지롭히고 혼란케 하는 가장 주요 목적은 뭐냐면은 기도를 방해하기 위함.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험에 빠지면. 이미 기가 막혀 있어요. 이미 눈이 캄캄해져 있어요. 은혜의 세계를 들어도 보아도 감동이 사라져요. 결국 그의 삶 속에 기도가 없어요. 영적 깊은 침대 속에 그냥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어둠의 세력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유일한 대안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이 어둠의 세력이 개인이든 소그룹이든 이 대그룹이든 어쨌든 왔다 갔다 우리 심령을 좀먹고 혼란케 해서 상처받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시간에 빠진 분들은 속히 여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낳은 아버지가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이 일을 지켜보던 이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어요. 이 같은 힘이 능력이 어디서 났습니까?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주님은 잠에 빠져 고난에 누워 있던 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40절에 보세요. 41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옛날 이 개혁성경에는 이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는 이 말을 한 시 동안도 그래요. 사실은 오늘 이 개정 번역성이 정확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한 시 동안을 한 시간 정확하게 한 시간 60분 1시간 주면 그 뜻을 말씀하죠. 1시간도 너희가 24시간 동안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 뜻이에요. 1시간 60분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이야기 항상 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하루에 최소 1시간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1시간 기도해라. 새벽 기도 나와갖고 한 3, 40분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한 20분 정도 기도하고 낮에 뭐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뭐 설거지 청소하면서도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다 합쳐갖고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 합쳐가지고 최소 우리가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1시간. 하루에 1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기도 다 합쳐가지고 하루 1시간 기도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하루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영양소를 공급받아가지고 참 우리가 이 힘 있는 능력 있는 적극적인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주제에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주님께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1시간도 이렇게 깨 있을 수 없느냐?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뭐 새벽 기도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가정에서 하시든지 어디서 하시든지 하루에 1시간 기도할 수 있느냐? 돈 벌고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하고 단 10분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오늘 신앙의 이 모습을 한번 고백하고요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1시간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다. 일주일 168시간 동안에 1시간도 제대로 집중적으로 주님을 잘 기도하지 못한다. 부끄러운 모습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새 리더가 되고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떳떳하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주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는 모습. 제가 지난 주일 낮 예배에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
사람 몸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호흡을 잘 해야 돼요. 영적인 호흡이 이 기도 훈련을 받고 기도가 술술술술 기도가 부담 없이 편하게 기도가 술술 길을 가면서도 기도가 술술술 나오고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가 술술술 나오고 가사일을 하면서도 청소하고 밥 짓고 빨래하면서도 기도가 술술술 나오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술술술 나오고 그거는 호흡이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호흡이 가쁘고 힘들고 하기 힘들어 보세요. 몸이 귀찮아지잖아요.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몸이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육체도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몸에 그런 이상 긴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고 무엇을 해도 잘 안 되고요. 자꾸 몸이 여기저기 아파오고요. 자녀들이 문제를 펑펑 터뜨리고 영적 호흡이 지금 그 가정에 이제 영적 호흡이 지금 순환계 기관에 지금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유혹 당하게 만들고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게 만들고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운동하는 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단 하루만 운동을 쉬어도요. 몸이 어떻습니까? 몸이 막 하고 뭔가 막 깨어나지를 못하고 그래서 다시 운동을 재개합니다. 그러면요 몸이 가뿐해집니다. 산을 타는 분들 보세요. 산 타다가 산을 안 타보세요. 몸이 막 찌부둥하고 근데 산에 올라가요. 땀 흘리고 운동하고 산 공기 마셔보세요. 기운이 새로워져 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하기 싫었는데 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특수기간에 일찍 잠에 깨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정말 기분이 한방하잖아요. 예? 매일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새벽기도 며칠 빠져보세요. 뭔가 막 기부득하고 기분도 어떻게 무거워지고 그런데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고 탁 돌아갈 때 여러분 그때만큼 기분이 좋은 때가 없어요. 왜요?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은 주님과 확실한 교제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동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런 것들이 눈녹듯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우리 마음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니까 영적인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지적하셨잖아요. 마음의 원료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지 못하니까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지고 약해지고 답답해지면서 결국 무기력한 상태야.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삶 자체가 쉬워지고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선교 초기 일화 가운데 최초의 기도회가 언제 있었냐면요 1903년도에 원산 그 원산 지역에 그 당시에 이 감리교 선교사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하디라고. 이 하디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우리나라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그 1903년도에 얼마나 못 살고 가난하고 무식한 나라였습니까? 그것도 그야말로 곧 이제 그 나라를 빼앗길 그 징이 있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그 농부들 참 배우지 못한 무식한 그 교인들 그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그 예배당에 기도 저수죠. 불러놓고 이 하드이 형사가 몇몇 소수의 그 초창기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예? 글자도 모르는 그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말로 예? 그들에게 기도하자 해서 기도했는데요.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의 불이. 최초의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의 부흥의 최초의 시발점이 된 일이 하리 성교사의 기도 모임이었어요. 그 기도의 불꽃이 1906년도에 평양으로 날아갔어요. 평양으로. 평양에 기도의 불꽃이 붙었어요. 유명한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이 그 당시에 그 장로님이 은혜를 받고 기도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최초로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그 1년 후에 1907년도 1월달 신년 사경회 때에 그 기도의 불꽃으로 일해갖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평양 시내가 불덩이가 되어졌어요. 술집, 살집 다 문 닫고요, 그때. 그게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여러분. 원산에서의 소그룹의 뜨거운 기도 모임의 불꽃이 평양으로 날아와가지고 평양 장대인 교회에 불바다가 되고 평양 시대가 불바다가 되고 그곳에 평양 신학교가 세워지고 평양이 한국의 새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 모든 동력운이 뭐냐 하면은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장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같은 기도의 불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딱 기도하십시다.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 오늘부터 내가 하루 한 시간, 최소 한 시간은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 시간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또 그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일어나고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기도의 뜨거운 불이 우리의 심령에 쏟아 부어져서 정말 놀라운 역사, 놀라운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는 복된 성도 되실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